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와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4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요단 서편에서 유다와 요셉 두 지파에게 허락된 기업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7 지파를 위한 땅 분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땅 분배의 제비 뽑기를 위한 장소가 지금까지는 길갈이었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실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실로에 온 회중이 모였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 진행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 회막을 설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회막 설치는 이 실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배의 중심지로 삼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인데 그 중심이 실로가 감당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서 한번 다른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 이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소중하게 붙잡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어떤 리더십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앞에 닥쳐온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서 떠나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먼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먼저 한번 봅니다. 가나안 전쟁의 실질적인 이 승리로 이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계속해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언약의 분깃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지파가 7지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냥 선물의 땅이죠.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지파인 7지파가 아직도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그 땅으로 너희들이 점령하러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체하다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늦추다 또는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신 땅이었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금 7지파의 백성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게으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 땅 정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게으름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바꿔 말하면 어느 때까지 게으름을 피우고 있겠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에 두루 다니고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한 지파에 3명씩 7지파를 뽑았으니까 21명의 이 토지 조사원이 선발되게 됩니다. 이 21명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 나누지 못한 그 땅에 가서 7등분을 해서 지도를 그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종족들과 지역들이 있었기에, 또 곳곳에 저항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해안의 블레셋 지역이나 이 가나안 종족의 일부를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토지조사가 그렇게 자세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점령지까지 포함해서 이 지도 안에 그들이 성읍 이름을 다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고 합니다. 자, 제비를 뽑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장소입니다. 제비를 어디서 뽑느냐는 겁니다. 우리 1절에 실로에다가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막 앞에 모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 앞에 모여서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7구획으로 나눠왔지만 21명이 그려온 지도가 정확하게 공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디는 기름진 땅일 것이고, 어디는 산지일 것이고, 어디는 척박한 땅일 것이고, 어디는 과일이 재배가 잘 되는 땅일 것이고, 어디는 목축이 잘 되는 땅일 것이고, 어디는 그렇지 않은 땅일 것입니다. 골고루 섞여 있는 땅일 것입니다. 그 땅에 7개의 지도를 놓고서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7지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남은 땅에 대한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또 성공을 약속하신 일이었기에 이 7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곳의 정복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 시도하고서 다시 도전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이 일을 진행토록 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실로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는 회막을 세웁니다. 그 회막 앞에서 이 영토를 분배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냈고, 그곳에서 지도를 가져와서 다시 제비를 뽑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상시에도 그러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공동체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성읍의 이름 가운데 앞에 나오는 12성읍은 척박하고 건조한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 12개는 이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14성읍은 기후가 좋은 북서쪽의 산마루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이 적당히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이 땅의 위치를 보면 11절 말씀을 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중간에 이 베냐민이라고 아주 작은 땅이 나옵니다. 근데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놓여진 작은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좋은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고, 그런데 북쪽으로 또 힘이 센 지파, 남쪽으로도 힘이 센 지파 사이에 마치 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냐민 지역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이 족장의 길이라는 대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예언에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옹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보면은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예언만 보아도 이 베냐민 지파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근처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맞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남유다와 즉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이 모세는 이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에는 좋은 땅만 있지 않았습니다. 나쁜 땅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간지대에 있어서 윗지파의 힘의 영향을 받고 아랫지파의 힘의 영향을 받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지파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지파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의 모토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위로 아래로 강력한 지파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은 그 힘든 것을 견디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서 비록 다른 환경이 불편하고 다른 환경이 베냐민 지파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곁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또한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까닭 모를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적인 환경, 그 형편, 그 상황이 그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외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우리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는 저쪽 아래쪽에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에 이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그대로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므온 지파의 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22,200명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은 다른 지파의 인구의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의 반 정도가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였습니다. 자, 또한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받은 것은 야곱의 예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함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에서 보건대 이 시므온은 자신들의 땅이 있지 않고 흩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므온이 그들의 잔혹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질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갖고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만 자막을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이렇게 취하였는데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땅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에 자신의 땅을 흔쾌히 나눈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너무나 넓은 땅을 받았기에 우리는 여유가 많으니까 우리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넓은 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땅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매우 멋스럽습니다. 유다 지파가 매우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의 잉여분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넘치는 것은 나눠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땅이 남으면 땅이 부족한 지파에게 나눠줄 줄을 알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진 것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되면 누군가는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짐의 가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군가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지파가 더 많이 갖게 되다 보면 다른 지파가 그 땅보다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없다는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가짐의 가치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 나만 넉넉하게 살아가면 돼. 나만 풍요로우면 돼. 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눌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의 지파만 살펴보겠는데요. 단 지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제비를 뽑은 지파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단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옆에 조그마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단 지파는 이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단은 길섭의 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샛길의 독사라고 합니다. 이 뱀은 기습 공격을 위해서 이 숨어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단 지파 땅 또한 이 베냐민 지파보다 좁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단은 그 지역에 있는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또 블레셋 족속 때문에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할당받은 땅을 저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조그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정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단지파는 자신들의 영토를 잃고서 약속의 땅 최북단인 레셈으로 갑니다. 이 레셈이 사사기에서는 라이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스에 가서 땅을 개척하고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 내용이 사사기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은 북쪽 끝으로 가서 이름이 잊혀진 지파가 됩니다. 사라지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의 이야기는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유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유산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지파의 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있는 적을 물리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애꿎은 대상을 적으로 만들어서 짓밟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데서 이 비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즉 하나님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지파가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똑같이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지파의 명성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잊혀져 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49절 말씀을 봅니다.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자, 땅 분배가 시작될 때 누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갈렙이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의 마무리는 누구로 끝납니까? 여호수아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5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땅 분배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막문 앞 여호와 앞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여호와의 손길에 맡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7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 교훈을 잠깐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리더십입니다. 7지파의 게으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한 것을 자신의 리더십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로에 모이게 합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그 회막 문 앞에서 이 일을 하나씩 해결해 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가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는 어떠했습니까? 어디에 머무르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지파는
여호와 곁에 머물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지파는 여호와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것을 봅니다.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는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오히려 시므온 지파를 포용해 준 유다 지파의 마음을 배웁니다. 가짐의 가치, 나만 많이 가지면 되는 것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함께 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가치가 더 의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가는 함께 가는 리더십,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약속을 지켜가는 삶, 하나님 곁에 머물러 가는 가운데에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가운데서 그 삶이 이웃과 더불어가고 오히려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